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운동에 주역됩시다. 제가 전도자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빛교회 전도운동 하게 하셔서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동대구를 대표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수요일날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일날은 우리 전도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부분들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가족들이 와요.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이거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한테 필요한 메시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왜 그러냐, 전도자 될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확신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 생명빛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다 가셨다 그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갈 분이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전도운동 할 분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순례자로 가게 하실 겁니다. 정복자 되게 하실 겁니다. 흩어져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탐꾼, 파수꾼, 길을 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모이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전도운동의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대학 청년부들한테 전달했어요. 대학 청년들이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0분 설교했는데 30분 설교도 안 했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밤을 샜어요. 밤새도록. 그래, 메시지를 안 놓쳐야 될 건데 메시지는 놓치고 뭐 밤샌 것만 기억하면 안 될 건데, 이번에 대학 청년들한테 주제가 대학 청년이 놓친 것을 회복해라. 대학 청년이 놓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운동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신앙생활이 어렵까, 잘 안 될까, 기도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놓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 렘넌트 중에서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복음은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압니다. 근데 뭐가 없냐, 복음에 대한 감사, 이 감격이 거의 없어요. 왜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교회 오는데 우리 어른들은 거의 그런 분들 없는데 렘넌트들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치 그런 소돼지처럼 겨우 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앞에 탁 들어가면 당당하게 엄마 탁 들어오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렘넌트들은 풀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왔다 앉아 있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 얻은 감사,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예배에 대한 감사 감격을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왕이 어떤 한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영의정으로 뭐 아니면 좌의정으로 택했어요. 그 불러들인 거죠. 궁정으로 올라갈 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왕 앞에 올라가면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그렇게 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을 그렇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부탁했는 게, 진짜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 그거 찾아낸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렘넌트들이 이제 그게 안 되고 어른들이 됐냐니까요. 어른들은 복음 밖에 있을 때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근데 저는 3대째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다가 뭘 깨달으니까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망한구나.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가지고 보고 말게 됐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놓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압니다. 근데 뭐가 없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는데 뭐가 안 되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성도들이 현장 가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 무능해. 그러면서 무기력해. 얼마나 무기력하냐? 개인의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해. 그러면서 현장을 살린다? 그거는 상상도 못해. 그러면서 결과로는 어떻게 되냐? 가난. 육신적으로도 가난하지,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나중에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집회 갔다 오는데 우리 송정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WRC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그 박가나 렘넌트 제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사할 때 그 렘넌트 손잡고 교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지금 이제 박사가 됐는데 뇌과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강의 내용이 좋았냐? 우리 뇌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었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 유목사님이 계속 5분만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다는데, 그 5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과학적인 증거들을요,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5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찾고 누릴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데 늘 갈등 속에, 늘 문제 속에. 왜?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만드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 정복하는 거예요. 237호종의 세계복음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전도는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면 뭐가 안 되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동안 정말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모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걸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지장되겠죠. 그러면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 성경 읽으셔요.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답하고 있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 그게 여러분한테 있으면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 렘넌트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렘넌트에게 놓친 게 뭐냐? 지금 렘넌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교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이렇게 했어요. 생명빛교회 우리 교회 맞냐? 진짜 김도균 목사 우리 목사님 맞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한 거 뭐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김도균 목사님 얼마나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감사하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부격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거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강상 목사님 계시고
또 전도자 유 목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나머지 동그랗게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만. 근데 여기 오니까 전부 다 우리 김도기 목사 이런데, 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진짜 감사하다. 근데 보세요,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생명빛교회 다 오는데, 그래, 내가 숨기고 내가 살려야 될 우리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가 세계복음 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두고 우리 목사님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언제 제일 가슴이 아픈 줄 압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 렘넌트들이 어려울 때요, 진짜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이 미어져요. 근데 그게 교회에 대한 축복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렘넌트들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어렵든지 교회가 힘들든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는 생각 안 해. 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냐?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려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너져야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생을 걸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경제 축복하는데, 록펠러 같은 경우는요, 거의 4,900개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록펠러의 산업에다가 그냥 때려 부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로 역사했어요. 제가 워너메이커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냐니까, 워너메이커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교회가 찌그러져 가는데 비가 오면 비가 다 산대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래요. 근데 어린 록펠러가, 비가 오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래가지고 어린 록펠러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했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 주급받으면 그것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진흙탕이니까 진흙탕에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올 수 있도록 그것 간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딱 가서 보니까 한 주 지나면 조금 깔려있고 한 주 지나면 조금 깔려있거든요. 그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몰래 한 날은 누가 이렇게 하나 가서 봤대요. 어린 록펠러가 리어카를, 우리말로 하면 구름말을 끌고 오는데 거기에 벽돌 몇 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하나씩 하나 까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그 워너메이커가 무슨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워너메이커에게 축복하시는데 백화점 왕, 그것도 점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백화점 왕, 미국 전역에다가 백화점을 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거기에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종로에 YMCA 건립할 때 그때 워너메이커가 헌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워너메이커를 사용하셨어요. 무디가 한때 전도운동 막 하는데 거기에 경제를 누가 됐냐? 워너메이커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워너메이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베다니 교회. 베다니 교회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렘넌트들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최고로 좋은 환경으로 교회를 딱 지었어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한테 제가 부탁했던 게, 진짜 이거 찾아내라. 렘넌트 교회 오는데 1년 52주 교회 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축복들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렘넌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있다. 하나님이 생명빛교회 성도 그냥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빛교회로 이 지역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교회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 있으니까 나는 평생에 성가대로 헌신하겠다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렘넌트 후대 그 가슴이 있으니까 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절대 미션이 있어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번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번에 대학 청년들이 팀장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딱 해도 우리 랩런트하고 정서가 안 통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이제 근데 젊은 이제 대학 청년들이 교사를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철로 역정하고, 그리고 이제 섬기고, 그 이제 옆에 이제 사역자들 보면서 진짜로 내년에는 대학 청년들이 교사로 좀 헌신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교사들로 쓰면 랩런트들이 같이 일어날 거 있냐.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인도받고, 그래서 나는 평생의 랩런트 후대, 나는 평생의 찬양 사역자, 나는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소망교회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한 소망교회. 그 소망교회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 교회 기관에 어떤 기관을 몇 개를 반드시 섬겨야 장로 직분을 준답니다. 그 소망교회 출신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소망교회 출신 대표적인 인물,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주차요원을 했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차봉 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이고 회장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군대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군종들 모여가 하는 수련회.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요, 별자리 하나 딱 떴다, 별 하나 떴다 그러면 군대는 총비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강원도 화천에 이제 그 오지에 있는데 사단장 딱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만약에 막사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이거를요 물 청소 다 합니다. 쫙 해가지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사단장님 그거 보도 안 할 건데 그냥 지나가고 끝날 건데, 그래가지고 또 얼마 멋있냐, 창틀 해가지고 고참들 딱 닦아보고 먼지 있으면 또 난리 납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군종들 수련한다고 또 갔는데 그 식권을 나눠주는데요. 누가 나눠주니까 별 하나짜리가 식권떡 나눠주고 대령이 식권떡 나눠주고 이러더라고. 야, 이게 복음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게 높고 낮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이게 교회 축복을 알면 내가 지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정말 대학 청년들 일어나서 랩런트 살리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현장에서 인도받아 가도록. 이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언제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교회 오거든 신앙생활 하거든 주인 바꾸기라.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아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인 바꿔버리면 역사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각인 뿌리 제일 돼 있으면 응답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우리 각인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감사 감격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교회 축복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갈등은 다릅니다. 불신자의 갈등은 뭡니까? 결국은 운명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아무리 몸무게를 봐도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애굽의 그 갈등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의 갈등은 뭘까요? 신자의 갈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전의 성경에는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갈등 주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과거에 많은 어려웠던 것, 과거에 많은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어디에 유익하냐? 세계복음 하는데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갈등을 뛰어넘으면서 세계복음 하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자, 그러면 오늘 기회가 될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불신자의 갈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 대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 가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심각한 갈등이 뭡니까? 인간관계. 용사님 그러시대요. 걔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다고. 걔 때문에 왜 시험 듭니까? 근데 늘 인간이 사는 데는 인간 때문에 갈등이 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요, 예수 믿으면 불화하나, 예수 믿으면 가정이 깨지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라 하냐니까 제가 복음 전하니까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종교가 2개가 되면 안 된대. 이런 걸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가정의 종교가 2개 되면 가정의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불신 남편, 불신 가족들 이런 데 계속 갈등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갈등을 못 넘었으면 가정 가문 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살려야 되는데 직장 안에서 갈등을 못 넘었으면 직장 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불신 가정 가문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복음하는데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돼요. 가정 가문 복음화 멀리 보고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5년이 됐는데도 가정 복음 안 될 수도 있어요. 10년이 됐는데도 가정 복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못 넘었으면 가정 가문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세계 복음화 가난 정복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를 옆에서 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차가 93인가 96인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장수하셨습니까? 장수하셨는데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한 번은 저희 큰아버지 댁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문제는 할머니는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 할아버지 방에 항상 소주 대병이 탁 있었어요. 소주병 요만한 게 아니고 왜 1리터짜리 이제 큰 거 있잖아요. 그 대병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식사할 때마다 반주로 소주 한 잔, 2잔을 꼭 하고,
그러면 이제 옆에 할머니 이제 늘 타박하는 거예요. 네 혼자 예수 믿지, 애들은 뭐가 죄가 많다고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다 장로님 만들었죠. 그리고 고모님 3분, 큰 고모님, 작은 고모님, 둘째 고모님 2분 사모님 만들었죠. 1분 권사님 만들었죠. 그 사이에 저희 할아버지 언제 예수 믿었냐,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그것도 치매 걸렸을 때. 그 치매 걸렸는데 막내 고모님이 사모님인데, 치매 딱 걸렸을 때 딱 돌아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딱 돌아오는 시기에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딸이 전하는 걸 듣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야 됐어요. 진짜 감사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큰 댁에서 계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빨리 가보라고.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할아버지 정 때문에 내려가는데 눈물이 쫙, 기차에 탁 타면 창가에 탁 보이잖아요.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제 얼굴 눈에서 눈물이 쫙, 할아버지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아버지 이제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열고, 아버님 식사하시죠? 이래가 문을 딱 열었는데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님이 아버님 이제 기도하신가 봐요. 문을 닫았어. 그 닫고 나는데 한낮이 돼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시 문을 딱 열고 아버님 했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뭐예요, 그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기까지 한 사람의, 저희 할머니 한 분,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도 안 하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들한테 언약 전달하고. 오래 걸렸지만은 저희 할머니 볼 때 저는 이건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중직자로 있으면서 한 교회를 45년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어려웠다,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다 떨어져 나갔냐, 제가 알거든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그 불신앙적인 얘기,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적인 얘기, 이걸요 계속 전달한 거예요. 어느 순간 머리가 딱 커지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교회 떠나버려요. 저는 왜 방황하면서도 교회에 붙어 있었냐, 한 번도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을 들은 적이 없어. 그 말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갈등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있었겠죠. 뛰어넘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 가거든 절대로 불신앙 얘기, 절대로 뭐 목사님 얘기, 뭐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왜? 그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응답들 다 놓친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걸 탁 잡.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가나안 정복해야 될 주역이 맞다면 새로운 갈등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확인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들은 해방된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여러분들이 인도받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어, 난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할 인물이야. 여러분의 실존을요 순간순간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영적인 황제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영적인 황제로, 현장을 살릴 영적인 황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실존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러시대요. 하나님이 뭐 졸았냐? 하나님이 휴가 갔냐? 이러시더라고. 하나님 뭐 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 그리고 평안을 주신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2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마라 이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심하지도 마라. 그리고 두려워 마라 이렇게 안 하고요.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근심할 겁니까? 왜 두려워할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찾고 누리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있는 문제, 지금 있는 어려운 갈등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지나왔던 거 정말 다 쓰임받아요. 저는 전도운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니까 어디 가면요 제 과거에 걸어갔던 그 동기동창생들이요 딱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걸어왔던 그 현장 속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다 은혜 받고 다 응답 받고 인도 받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전도 어떻게 하지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요 여러분하고 똑 닮은 사람이 곧 딱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응답 받은 거 그거 얘기해 주면 돼. 예전에 부산의 김종근 목사님 술 엄청 드셨거든요. 엄청 드셨는데 갑자기 가다가 접촉사고 났어. 접촉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다 박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려고요. 내가 과거에 니보다 더 술 많이 먹었다. 이런데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이런 축복 받네. 그러냐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과거에 술 많이 먹은 거 그것도 쓰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모든 과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책.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 보혜사 뜻이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선택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근데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힘 얻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누려버리면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해결책 중에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린 거예요. 감옥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받게 됐어요.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도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어떻게 했냐? 모든 삶을 기도로. 그리고 이 강의는 예배를 기도로. 금요 기도회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4장 6절에 7절.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갈등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역사를. 그래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해서 그걸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걸음들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선발표 하면서 이 강에 이 본문 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 인간과 갈등.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넘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도록 부르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면 그 뒤에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합니다. 걸림돌이다. 근데 뛰어넘으면 디딤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려서 넘어질 건지 아니면 이걸 밟고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 응답과 축복을 누릴 건지.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가치 있는 갈등 이래가 제목 잡았는데 또 수입해 보려니까 새로운 갈등 도전해라 이래. 요번 한 주간은 갈등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도받으려고 하면 이런 갈등에 묶이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갈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갈등 속에 속을 거냐 아니면 가치 있는 갈등을 가지고 응답 누릴 거냐.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 넘어서려고 하면 뭘 시작했냐?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뭔 말입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증인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는데, 남은 우리 하반기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의 응답의 걸음들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지난주에는 가치 있는 갈등하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갈등, 복음 회복하는 복음 갈등, 복음의 갈등, 전도를 두고 전도의 갈등, 하나님 이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음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세계복음의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증인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 안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행사를 마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도전합니다. 그 학교 현장의 영적 황제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